부산, 뭐 광주 이렇게 큰 도시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넓은 지역이니까 큰 도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도시들 가운데 교회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때 갈라디아에 도착했고 그 중에서도 주로 남부 갈라디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거쳐갔던 남부 갈라디아는 따져보면 이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렇게 이 두 지역을 합친 것보다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도 큰 도시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4개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어느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가 이 편지를 다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회람용으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에서도 율법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여러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바울은 다른 지방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또 율법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음해하며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사도로 임명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은 별로 들을 게 없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한테 완전히 설득을 당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할례와 율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그들의 동조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지 오랜 시간 후에 벌어졌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짧은 시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성심을 다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렇게 정말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 교회를 예배드리게 했는데 그런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드는 바울은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배신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 배신감 때문에
바울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바울은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정말 치를 떨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의 격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들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른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를 받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애정에 찬 감사와 기도를 제일 먼저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애정 어린 감사와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아무런 애정이 발견되지 않아요. 오히려 냉정한 경고의 말만 퉁명스럽게 내뱉고, 그리고서는 편지를 종료하게 됩니다. 끝내게 되죠. 이런 걸 볼 때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격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들과는 관계가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내역을 소개하고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자신은 진짜 사도가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의심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변호를 확고히 한 다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해내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다른 것을 보지 않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때로는 아주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서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거듭 그 복음의 핵심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후에 그는 다시 구원의 결과로 얻게 될 자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5장 전체가 바로 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5장 1절.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때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죠. 자유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게다가 자유는 아주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유에 대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의 선물로 얻은 자유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리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13절에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탐욕과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뒤로 밑으로 내려가면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거 하나같이 다 불의하고 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 구원의 선물로 받은 그 자유를 핑계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무엇이든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자유를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만족을 쫓아다니는 그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변명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방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권리만 있지 않고 막중한 책임을 동반할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면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차든지 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죠. 그러나 그 자유와 함께 뭐가 또 생깁니까? 법규를, 운전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유에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를 거부하고 의를 행해야 될 그런 자유와 책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책임을 무시하고 자유를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무서운 말씀이죠. 자유를 방종으로 남용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다시 죄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아닌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자유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3절을 다시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껏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다시 종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종 노릇은 율법적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종 노릇이 아닙니다. 이 종 노릇은 오직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를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자유와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힘, 능력,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자유로 기꺼이 죄인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신 겁니다. 가요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가끔 이제 가요 얘기를 하는데 1996년에 김종서라고 하는 가수가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히트를 많이 쳤는데, 여러분들 구속, 요새 뉴스를 들어보면 누가 구속됐다, 누가 구속됐다 이런 뉴스 자주 보지 않습니까? 구속이 그러면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구속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구속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결코 아름다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가수는 아름다운 구속이다라고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떨까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래 주인공은요, 원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그냥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취미 생활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휴일에 원래는 늦잠 잘 시간인데 그는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또 휴일에 취미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구속된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구속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름다운 구속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자유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것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자유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울 때는 언제겠습니까? 자유하게 됐다고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행할 때 그 자유가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냄새나는 방종입니다. 방종과 자유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진짜 자유다워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종노릇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발적인 종노릇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끌어다가 종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한 종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행하는 종노릇.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께 구속이 돼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게 됐지만 그 자유로 자발적으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도 아름다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주께 구속이 돼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서 몸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과 또 편하게 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편하게 쉬는 쪽을 택할 겁니다. 누가 억지로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몸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편하게 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제가 웬만한 스포츠는 다 좋아해요. 야구도 좋아하는데 야구가 시즌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내년에 이제 그 W 뭐죠? 아무튼 이게 세 개가 같이 모여서 하는 야구가 있어서 올해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3월 말에. 그리고 11월에 야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11월 중순에.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야구는 매일 하거든요. 월요일 빼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더운 여름날에도 그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그런 날에도 야구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1년 내내 이렇게 매일같이 야구를 하니까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시즌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좀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마무리 캠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시즌 중에 자신이 부족했던 것들, 미흡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의 강도가 무지무지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훈련을 어떻게 시켰냐면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 계획표를 아주 빽빽하게 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압적으로 이 훈련에 들어오게 하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훈련 계획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독과 코치들의 동료 속에서 힘들지만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좀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감독과 선배들의 그 엄한 분위기 속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수들도 그렇고 코치들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 이제 야구를 배워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야구를 배워보니까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훈련하는 것부터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다른 미국의 야구를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국의 야구의 그 훈련하는 방법의 다른 핵심이 뭐겠습니까? 자율이었어요. 자율. 물론 미국도 감독과 코치들이 계획표를 짜놔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운동할 때는 같이 운동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운동하는 시간 외에 더 많은 시간들은 자율에 맡게 됩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야구였어요. 선진 야구를 배워오고 나서 이제는 우리도 자율에 맡깁시다. 그동안 막 감독과 코치들에게, 선배들에게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그래서 몸이 힘든데도 부상을 당해갖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즌 중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온 그 자율야구가 들어오고 나니까 선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율야구가 됐어요. 이제 자율야구가 들어오면서 이제 선수들의 훈련하는 두 부류가 생겼어요. 이제 자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낮 동안에 너무 힘들게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분명히 낮에 막 이리 굴고 저리 굴고 온몸이 이곳이 완전히 막 흙으로 뒤덮여서 땀과 흙으로 막 범벅이 돼서 그럴 정도로 힘들게 훈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쉴 수만도 한데 쉬지를 않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배트를 들고 나와 공을 들고 나와서 운동장이 아니라 그 숲속 주차장에서 복도에서 깜깜한 불빛이라 보이지 않는데 그 가로등 밑에서 그 불빛에 의지해서 밤새 배트를 걸고 누가 시키지를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볼까요? 감독이 봐요. 감독이 봐요. 그런데 시즌이 시작해서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경기에 내보낼까요? 당연히 쉴 수도 있는데 쉬지 않고 분명히 자유를 줬는데 스스로 힘든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밤새 배트를 돌리고 스윙 연습을 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훈련했던 그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이 선수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선수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선수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자유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 훈련이 효과를 극대화했고 큰 성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선수도 자기 재능만 믿고 훈련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훈련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런 신앙으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교회가 겁을 주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녹초가 돼서 그냥 빨리 씻고 자고 싶죠? 그냥 저녁 먹고 후딱 먹고 텔레비 보면서 편하게 쉬다가 그냥 편하게 잠들고 싶으시죠? 또 일주일 내내 신경 쓰고 일하느라 주일 하루만큼은 늦잠도 자고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편하게 쉬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편안함을 택하지 않고 비록 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단 5분이라도 성경대로 척익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크고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편안함을 쫓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신을 쳐서 성장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은 훈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자유롭게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면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기쁘게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삶이 성숙해져서 다윗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대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자발적으로 알아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